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한 말씀 한 절만 묵상해 보겠는데 이 말씀에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황금율이다. The Golden Rule 이란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황금율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황금율이라고 하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황금률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황금률이란 별명이 붙게 되는가? 주후 예수님 이제 왔다 가시고 나서 주후 207년에서 235년까지 살았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세베루스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 그 황제는 로마의 24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자신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 왕궁, 황제의 왕궁에다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조각해서 딱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공공 건물에다가 이것을 새겨 놓도록 하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말씀은 The Golden Rule,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법, 최고의 율법, 그래서 이런 황금율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대요. 이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 나라가 튼튼하려면 가족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회가 건전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 사회윤리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사회윤리가 잘 세워지는 최고봉, 윤리의 최고봉,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윤리 도덕의 에베레스트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것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어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반대 개념은 자기중심, 자아중심, 이기주의, 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이것이 오늘 황금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끔 구약에서 많은 우상 숭배들을 봅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 있고 한데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기본 그 동기가 왜 하는가?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했는가? 그 신들이 풍요를 준다, 복을 준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토인비가 인류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그것이 그 가로줄과 세로줄이 돼서 인류 역사를 직조해 왔다라고 했는데, 헤브라임의 중심은 히예요. 히. 3인칭 단수예요. 하나님이에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의 중심에는 나예요. 나. 1인칭 단수. I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상 문화에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요, 이 나라는 것은, 이 자아는 아주 무자비한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그 흔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중심이 된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전화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 상대 어떻게 잘 지냈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다 무고한지 안 물어요. 뭐만 얘기해요? 자기만 얘기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오늘 황금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 나 중심, 내 자아 중심. 대개 이것은 우리 영적 성숙도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함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근데 신앙이 어떤가 보면 자기 중심이야 아직도. 그러면 아직 그분이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의 직함이 뭣도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그 인격의 성숙도를 보면 얼마만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가, 이것이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의 척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이들 길러본 사람은 알아요. 어린 나이 때는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달라고 그래. 엄마도 아빠도 안 보여. 언니도 누나도 안 보여. 동생도 안 보여. 다 나만. 닿는 건 모든 것 다 움켜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한순간에. 그래서 전 병원에서 봤어요. 옛날에 그 사탕 껍데기를 그 방구석에 돌아다니는 거, 그걸 먹었어요. 사탕 껍데기 어떻게 해요?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만 위해서 내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삶이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내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하길 원하는 사고와 생활 방식은 그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직책, 중요한 어떤 임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숙해서 그냥 나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 어떤 조금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과 부딪히는 사람마다 상처받아. 그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아주 깊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그것이 자기 중심의 나만 알려고 하는 그런 자아 중심의 삶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 자 우선 와세 문제, 과연 황금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와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황금률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내가 혼자 태어났지만 나 혼자서 이 세상 아무도 못 살아가요. 적어도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씻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하니까 살았지 나 혼자 못 살아요. 그리고 조금 커나가면서 자 가족이란 공동체에서 학교란 공동체에서 직장이란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를 무슨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돌보시고 또 아주 하나님과 내 개인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돌보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것만큼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족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예요. 가족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내가 탄생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재생산하고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재생산하는 영적인 존속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스타팅 포인트, 즉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피니싱 라인, 우리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두 공동체가 가족과 교회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두 눈, 이것은 가족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가족이 아름답게 마치 가족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왕성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이곳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곳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두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율법이 있는데 그 꼭 필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황금률이다 하는 거예요. 작게는 이제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혹은 직장에서 옆 동료 간에 또 주인과 종업원 간에 조금 넓게는 당과 당 간에 민주당 공화당 당과 당 간에 조금 넓게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사실은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 그림을 실어놨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정표가 거기 표가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황금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똑같이 다 발 닦고 자려고 아내도 남편도 다 누웠어요. 근데 부엌에 밑에 층에 내려가야 되네. 누가 내려가고 싶겠어요? 여보, 당신이 내려가. 아이고, 나는 못 내려가. 당신이 내려가. 그거 서로가 미루는데 거기 내려갔다 오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귀찮아요.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내가 그게 먼저 해준다. 말은 좋고 참 귀한 것 같지만 이게 황금률이다. 건전한 공동체가 이루기 위한 이건 정말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은 쉬운데 그것을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 실천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이 무엇인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하고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와, 저 사람 굉장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 보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은사가 여기서 영어로 은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안수기도 하자마자 팍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표가 아니에요.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성숙한 사람에게도 주고 추신자에게도 주고 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도 주고 기프트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기프트 중에서 최고의 기프트,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뭔가? 저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말씀하시다가 최고의 은사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에 계속해서 사랑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달라고 원하고 싶은 것, 그렇게 기대하는 것, 그것을 네가 해줘라. 사실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영적 성숙도의 척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다 행하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펄펄 뛰는 사람도 사실은 영적으로 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았다가 13장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영적으로 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나만 우애라고 나만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표시는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병 고치는 의사 없어도 능력 행하지 못해도 나 중심 정말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폭군처럼 그렇게 독재자 임금처럼 나만 위해서 살라고 하던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성숙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을 향한 행동이 율법의 완성 최고의 율법일까? 아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떻게 내가 형제에게 행한 거 제대로 잘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행해 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 최고의 율법인가?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이 잠언 14장 31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멸시. 사실 우리 이 사회는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회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공평한 사회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다못해 하버드대 예일대 입학 원서 쓰는데 그 뭐가 있냐면 입학 원서에 니네 아빠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대통령인데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봐요. 우리 아빠가 장관인데요. 그런 사람과 우리 아빠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 안 해요.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멸시해요. 그래서 종종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대기업 회장이 그 대우차 그 조그마한 거 뭐예요? 현 저기 대우차 최고 조그만 차. 그 차가 안 굴러가서 시동 막 밟았는데 안 굴러가서 보니까 저 바퀴에 껌이 붙었다고 그렇게 말하던 차. 회장이 그거 타고 갔더니요. 이거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차 타고 이거 오면 안 된다고. 쓱 내리고 나야 임마 나. 회장님이 막 대고 조그만 쬐그만 차 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가난함을 멸시하는 사회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 멸시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그를 지으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행한다라고 간주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꾸어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요. 그 사람의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했다. 너 나한테 꾸어줬다. 나는 꾸고서 갚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돈 꾸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명 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불평했어요. 근데 조금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했다. 나한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다. 하고서 간주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대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라고 간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표가 어디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표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의 이 능력은 종교 행습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다 하는데요. 그 종교 생활 그 자체, 그게 참 귀하지만 그 자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입지 말고 이런 거 입어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면의 법은 서로 사람들 사이에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최고의 법을 실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참 쉽지 않다고 그랬죠. 이것을 실천하는 거. 내가 싫은데, 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는데 그걸 내가 하라고 하니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한 주제들을 그냥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사실은 지금까지 이 가르쳐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12절에서 7장 1절부터 1절까지 말씀 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엉뚱당도 않게 갑자기 턱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선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는
건전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위해서 아름다운 이런 생산적인 건설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1절부터 2절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혹은 교회 안에 멤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서로 흠집 내려고 그러고 서로 잘못된 것만 찾아내고 늘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지옥처럼 될 겁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형제 사이가, 교회 안에서 재직끼리 혹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냥 지적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의견을 그냥 관철시키려고만 하고 해보세요. 그 공동체,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비판만 해서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말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보를, 그 들보가 뭐라는 거 설명 보여드렸죠? 이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큰 나무가 들보예요.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결점, 나의 흠, 다른 사람의 뭔가 잘못하는 거, 실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면 지적하는데 빠르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이, 겸손이 그에게 없다면 그냥 둬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냅사둬 그러죠.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채트한테 물어봤어요. 냅사도가 어디 나라, 어디 지방 그 방언인가? 그랬더니 경상도 방언이래요. 냅사도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내요. 좋은 말, 나는 좋은 말 해줬는데 막 화내고 나를 피하려고 하고 도리어 나를 다시 공격하려고 그러고 나의 흠집을 뭐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진주라도 주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일까요? 아이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쁜 섹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잘생긴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 이번에 그 선거 있대요.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필요하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세상의 쾌락과 부와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도 두들기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무엇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을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령님 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뭐하게? 랄랄랄랄랄 방언하는 거 자랑하게? 저 사람 미래가 보이네. 예언 기도하는 거 자랑하게? 병 고쳐서 안 살 때마다 병 고쳐서 나한테 헌금하시오 해서 부자 되게? 성령 오시는 거, 성령 주시는 거 for what? 무엇을 위해서요? 사실은 그 말씀들이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내 천성으로 그리고 나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좋은 윤리체계, 좋은 그런 사회 질서를 위한 좋은 거다. 사실은 이상향이에요. 내 본능, 나의 자의, 나의 타고난 나의 본능으로는 사실 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에 내가 갇혀 있어요. 내 자아가 폭군처럼 나를 몰아가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아라는 껍질을 내가 깰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내가 선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오시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비결, 우리에게는 이 황금률을 실행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자아와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이제 자기중심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모두가 사실은 나 중심 삶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2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오빠가 운전하는 차 타고 이제 밤 11시에 이제 도도관에 나와서 집에 가는데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그냥 고속으로 막 꽉 부딪혀서 7중 충돌. 근데 차가 막 뒤집혀서 불이 붙었어요. 막 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정신을 잃었어요. 옆에 운전하는 오빠가 자기도 막 팔 막 타들어가는데 옷을 벗어서 막 끄고 구해냈습니다. 전신에 55도 화상 입었어요. 그리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 40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하고 나서 그래도 좋아진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처음에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꼬맹이가 와서 보고 괴물이다 하고 막 도망치고 나중에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막 고통이 밀려와서 잠을 못 자고 오빠를 원망했대요. 오빠,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거기서 구해냈어. 근데 이 자매가요, 그 수술 다 이기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보니까 결혼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말 극한 상황을 만들게 된 그 가해자,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은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전화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지선 양이요,
신앙으로 극복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었으면 그 만취가 돼서 술에 취해서 그 밤에 운전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PD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지선양,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고 나기 이전 상태로 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이 이래요. 아니요. 그 사고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해도 저는 노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 생과 사를 수없이 넘나들었고 오늘 어린아이들이 보고 괴물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저는 지금 이 길을 다시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준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결단 앞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이 황금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들고 깨어진 아픈 이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